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하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하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하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원망입니까? 배고픔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3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지 못하자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낸 것처럼 백성들은 광야에서 배고픔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의 소리가 어떠합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온 백성이 배고픔에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그 영광과 또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을 떠나 한 달 동안을 걸었습니다. 백성들의 뒤를 추격하는 바로의 병거와 군대의 위협도 있었고 목마름의 고통도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을 걸었는데 앞으로 더 얼마나 걸어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음식마저 떨어져 모든 것이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힘이 드니까 또 배가 고프니까 힘이 든다고 또 배가 고프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의 상황보다 조금은 더 나았을 이 애굽에서의 삶을 회상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힘들지 않고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후로 겪게 되는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처럼 여겨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음식을 많이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고 또 잠을 많이 자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잠이 오듯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배가 고픈 것은 고픈 것이고 양식이 떨어지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기보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배고픔에 대하여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두 가지를 명하고 계시죠. 첫째는 누구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섯째 날에는 갑절의 식물을 거두라는 말씀이었죠.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너희가 들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 어떠한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둔 양식을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들은 일곱째 날에도 양식을 거두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사람은 늘 내일의 양식이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기에 양식을 쌓아둡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방어해야 하는 그 무엇인가를 위해 힘을 씁니다. 힘을 기르고 또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또 축적함으로써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을 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양식에 대한 탐욕과 또 집착이 생기면 그 양식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의존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양식에 대한 소유와 탐욕과 집착이 아니라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결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면 불평할 수 있고 두려우면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심을 통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돌보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불안하고 또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을 지울 수 있는 어떠한 양식에 대한 소유와 집착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